우리는 참 미숙합니다.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로서도 참 미숙하고 아들, 부모님에 대한 마음도 자녀의 그 마음도 참 미숙합니다. 오늘 이 시간 바라기는 우리의 그 모든 미숙함을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의 마음도 아버지로서의 마음, 미숙했던 아버지의 마음으로서도 온전케 함을 얻기를 바라고, 그런 아버지를 향한 미숙한 자녀된 자의 그 마음도 온전하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만약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모를 공경하고 효를 행하라라는 이 의미를 신앙적 관점에서 깊이 새겨볼 수 있는 이 시간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동서양을 막론하고 효도라는 부분은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에게 효도를 하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이 당위성의 차원에서 다루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부모에게 효도해야 하는 이유를 전혀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 말 그대로 당연하기 때문일까요? 어쩌면 우리는 성경이 부모님에게 효도해야 된다는 그 이유를 설명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이상하게 생각한 적이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의심을 하지, 왜 설명을 안 해주지? 뭐 때문에 부모님에게 효도를 해야 되지? 라고 의심했던 적이 아마 아무도 한 번도 없었으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렇게 당연한 거를 그럼 뭐하러 율법으로 정하셨느냐라는 얘기예요. 뭐하러? 당연한 건데. 그것도 10계명에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에 대한 율법,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사람에 대한 율법인데, 그 사람에 대한 율법 가운데 제일 첫머리, 제일 첫 번째로 부모를 공경하라는 율법. 왜 정하셨을까? 당연한 건데. 왜냐하면 평소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안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지 않으면 해야 된다. 왜? 이유를 얘기해주고, 그리고 설득을 하고,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성경 그 어디에도 부모 공경을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이나 설득은 전혀 하지 않고 느닷없이 다짜고짜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는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이를 향하여서 쳐 죽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여러분, 잠언의 말씀을 보면 자녀 교육과 관련해서 징계, 훈계, 체벌 등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결국 그 부모가, 그 자녀가 감당이 되지 않을 때, 그럴 때는 돌로 쳐 죽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 그럼 반대로 부모 공경에 대한 이 말씀을,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신명기 5장 16절을 보시면 부모를 공경하면 장수의 복을 주겠다 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여기서 눈여겨보아야 할 부분이 있는데, 그건 바로 내가 내 부모에게 효도를 하는데 그에 대한 보상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더라라는 거예요. 왜? 내가 내 부모에게 효도하는 건데 하나님 왜 갚아주실까요?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확실한 것,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이를 죽이라라는 말씀, 심판의 말씀이죠. 부모를 공경하는 이에게 장수의 복을 주시겠다, 생명의 복을 주시겠다라는 말씀이죠. 죽음과 생명. 이 두 가지 말씀 다 부모 공경이라는 이 주제가 부모 자식의 관계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관계에 대한 문제가 아니에요. 부모 공경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부모 공경은
그 이해 당사자들, 부모 공경이라는 주제와 관련된 이해 당사자들인 부모와 자식 간의 문제가 아니고 여기에 조금 더 복합적인 관계, 그리고 정말 단순히 관계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여러 가지 신앙적 원리들이 관계되어 있다, 결부되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에 부모 공경에 대한 말씀은 하나님께서 부모 입장을 대변하여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런 거라면, 하나님께서 부모 입장을 대변해서 말씀하신 거라면 어려서부터 학대를 받았거나 버림을 받은 사람들의 경우, 꼭 그렇지 않더라도 어릴 때 너무나 살기 어려워서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 양육에 대해서 반포기하고 방치하고, 그래서 분명히 부모님은 계시지만 그렇게까지 부모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란 그런 사람들의 경우, 하나님께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죠. 여러분, 실제로 정말 그야말로 비정하기 짝이 없는, 제 생각에 소시오패스들 같아. 그런 부모들에 대한 기사를 많이 접합니다. 요즘 부쩍 늘어나고 있어요. 그걸로 봐 정말 이기적이구나, 정말 지들만 알구나. 예를 들어서 한때 잘 나갔던 어떤 연예인이 불의의 사고로 그만 세상을 떠났는데 갑자기 죽은 사람 친모라고 주장하면서 나타나서 유산을 내놔라 요구하는 이런 정신 나간 그런 이들의 기사를 심심치 않게 보죠. 그럼 여러분, 이런 경우라도 하나님은 그런 부모마저 공경해야 되냐? 그 말씀하는 겁니까? 먼저 첫 번째 질문, 왜 내가 내 부모에게 효도한 걸 왜 하나님이 갚아주시는가?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이 율법을 제정하신 그 이유를 부모와 자식의 관계에서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 율법을, 하나님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이 율법을 주신 곳이 어디입니까? 시내산이죠. 최초 시내산에서 주셨죠. 시내산에서 주신 율법은 전부 다 이 율법을 어디서 행하라라고 말씀하시고 주신 겁니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기 위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움에 대한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법도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이 하나님의 법도를, 그렇다면 여러분 왜 주셨습니까? 여러분, 율법은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겁니다. 단순히 해라, 하지 마라, 먹어라, 먹지 말라, 가지 말라, 가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율법대로 살면 그 모습이 하나님이 되는 줄을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율법이. 자기 하나님께서 자기 모습을 비추어,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 이것이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형상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주신 게 바로 시내산 율법, 하나님의 법, 율례와 계명, 하나님 말씀.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는 일에 실패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일에 실패합니다. 여러분, 죄를 이기지 못하면 지킬 수 없는 게 하나님의 법도예요. 다시 말해서 죄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이 율법을,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 백성 되는 것을 회방하고 나아가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 형상으로 회복되지 못하게 가로막는 장벽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대신 무엇을 따라?
죄를 따라 사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슨 얘기냐? 부모님에 대한 우리 마음의 본질이 죄로 가득해졌음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사람이든 또 부모님을 공경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든, 그러니까 부모님에 대한 우리의 그 마음의 그 중심은 이기심, 이 범주에서 벗을 수가 없어요. 이기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회복되지 않는 한 부모님에 대한 우리의 중심의 본성, 이기심, 죄된 본성, 이기심, 욕심, 탐욕, 정욕 결코 여러분 덜해지지 않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자식에 대한 부모로서의 이 마음은 그래도 본성에 해당되는지라 그나마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부분이 많지만, 좀 전에 영상을 보셔서 알겠지만, 하지만 그래도 자녀들을 향한 우리 부모된 자의 마음 또한 여전히 미숙하기 짝이 없죠. 은근히 자녀들에 대해서도 그래도 그나마 하나님 형상을 닮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 자식에 대해서 부모된 자의 마음에 이기적인 마음이 없지는 않아요. 있어요. 자식 때문에 자기 삶이 없어지는 것을 괴로워합니다. 우리는 그걸 싫어해요. 괴로워하고. 아빠들 어떻습니까? 퇴근하고 집에 오면 아이하고 놀아주기를 아내들은 바라지만 나 피곤하니까 자야죠. 애들하고 놀아주는 게 시간이 아깝죠. 그러한 이기심이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 자녀를 향한 그런 사랑의 마음이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미숙하기 짝이 없는 상태에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과 결코 본질적으로 같지는 않아요. 이와 같은 우리의 마음은 부모님에 대한 마음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에 대한 마음 다 해당됩니다. 여러분 심지어 여러분 사랑해서 결혼한 배우자와의 그 관계, 배우자에 대한 마음, 그건 어떻습니까? 배우자에 대한 실망과 분노, 못마땅함, 원망, 불평, 여러분 이런 것들의 그 기저에는 우리의 이기심이 또 자리하고 있어요. 나의 그 이기심이 옳고 그름이라는 그런 기준으로 잘 포장해서 가려져 있을 뿐이지, 사실 부부가 갈등 중에 있다면 둘 다 알아요. 지금 서로 누가 옳고 그르냐를 놓고 싸우고 있을 뿐이지 사실 그 마음의 중심에는 서로가 이기심이 자리하고 있다는 걸 본인들은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너 때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인생에서 가장 가까운 배우자에게마저도 우리의 이기심과 욕심 물리치기가 쉽지 않은데 하물며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볼 때 부모 공경이 여러분 쉬울까요?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셨으니까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해야지 라는 차원의 당위성의 문제로 우리에게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는 것이 왜인지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이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의 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성품을 잃어버리고 오히려 파괴된 하나님의 형상의 그 파괴된 상태를 유지하려고 고집을 부리는 이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에 대해 우리는 어찌 의롭지 아니하다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오직 의로우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혹자는 자기를 버린 부모에게도 효를 행해야 되느냐라고 묻는 분들이 있어요. 효라는 건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는 건
분명히 정상적인, 그러니까 일반적인 형태의 부모 자식 간의 그 관계 안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깨어진 관계, 왜곡된 관계, 파괴된 관계에 놓여 있다면 그럴 경우에 하신 하나님 말씀은 뭡니까? 용서하라, 화해하라, 화평을 이루라. 먼저 관계의 회복을 이루는 것이 그게 먼저인 줄로 믿습니다. 돌아와서 여전히 우리를 걱정해 주시고 오히려 너무 자주 찾아오지 마라 하시는 그런 부모님에게 알겠다고, 너무 자주 못 찾아서 죄송하다고 그러고 진짜로 1년에 두세 번만 찾아뵙고 있는 분들, 여러분 이 시간 내 영혼을 위한 길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해 보시길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정말 내 영혼을 위한 길이 무언가? 오늘 본문의 고르반 제도에 대해서 이미 수차례 제가 언급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고르반에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넘어갑니다. 다만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고르반 제도를 들먹인 사람, 그 사람의 하나님에 대한 마음과 부모에 대한 마음이 같다라는 사실이에요. 어차피 이 사람은 부모를 공경할 마음도 없었고 하나님께 그 어떤 것도 드릴 마음이 없었어요. 둘 다 없어요. 이 사실은 부모에 대한 마음과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같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근본, 이 사람은 자기를 사랑한 마음, 그러니까 이기심과 욕심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기밖에 몰라요. 잊지 마십시오. 부모를 공경하라 하신 말씀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함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6계명은 사실상 그 무게가 같아요. 그런 관점에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신 명령하신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라, 내 백성이 될지어다, 그 의미인 것을 깨달으시길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오직 자기만을 아는 이기심, 욕심, 죄의 근원을 예수 십자가 은혜로 물리치고 죄 없는 자의 마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그 마음, 이타심, 자기 목숨까지 내어준 자기의 그 사랑, 그 이타심, 그 마음, 우리를 향해 그 어떤 것도 아끼지 아니하시는 그 마음,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아끼지 아니하시는데,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많은 걸 하나님께 아끼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고, 하나님께 노력을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고, 저는 교회가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의 그 봉사로 인해서 누군가의 영혼을 살리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작은 노력 하나, 그것도 안 하고, 물질을 또 아끼고. 어떤 교회 장로님께서 이런 질문을 담임 목사님에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담임 목사님이 저희 목사님들끼리 있을 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장로님이 뭐라고 하셨느냐? 자기 자녀들에게 이 용돈을 줬는데 내가 11조를 떼고 용돈을 줬으니 우리 아이들은 거기서 자기 용돈에 11조를 안 떼도 되지 않습니까? 아니 그거는 여러분 뜻하신 대로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하라,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니까.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니까. 그건 뭐 여러분 뜻하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저는 다시 말씀드려요. 여러분 그냥 뜻하신 대로 하세요. 우리 아이들이 11조를 배워야 돼. 그러면 하시면 되고, 나는 어쨌든지 간에 내가 수입한 걸 하나님께 10을 드렸어. 그럼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건 뭐 여러분 뭐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됩니다. 다만 하나님 앞에 계산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여러분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11조를 드리면 어떻고, 12조를 드리면 어떻고, 13조를 드리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자기 생명도 아끼지를 않으셨는데. 마찬가지로 우리 부모님이 우리를 향해 아끼지 않으실 것들을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내 자식에게 그러듯이 우리 부모님도 아이에게 자기의 시간, 자기의 생명,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늙어가고 있더라고요. 진심으로 드리는 말씀, 웃기자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진심으로 드리는 말씀이에요. 제가 요즘에 느껴요. 아, 내가 지금 늙어가고 있구나. 내 젊은 날이 가고 있구나. 느껴요. 내가 지금 이 젊었던 때를 내가 지금 어떻게 썼는가. 여러분, 우리가 느끼고 있듯이 우리가 우리 자녀들이 아끼지 않는데 정작 자녀된 우리는 우리 부모님에게 다 아끼고 있죠. 다 아끼고 있어요. 시간, 물질, 마음, 섬김, 이 모든 것을 아끼지 아니하고 부모님께 드리는 사람을 저는 아직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당연하기 때문이에요. 왜 우리 죄의 본성이에요, 그게. 우리를 향해 아끼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우리도 아끼지 않는 그런 사랑을 보일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렇게 우리 안에 이기심과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의 그 마음을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회복할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대한 그 동일한 그 마음, 아끼지 아니하시는 자기 생명까지 내어주시는 그 마음을 모든 인간관계에 대하여 제일 먼저 우리에게 나타내어 보이신 부모님, 그 부모님에게 그 마음을 제일 먼저 나타내어 보일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부모가 된다는 것, 그것은 아낌없이 베푸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다라는 걸 의미해요. 부모가 되었다라는 것.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도 율례를 통해서 그 마음이 자식에게만 향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에게 그와 같아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신 게 십계명이에요. 이게.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갖춘 사람이 되지 못하게 가로막는 것이 죄라는 것을 또한 율법을 어김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의 심판으로 알게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에 대한 이 공경의 마음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자의 마음에서 비롯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소원하고, 그것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우리 안의 근본 죄라. 그러하기에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복을 주겠다. 하나님께서 보상을 약속하신 그 이유는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된 자에게 베푸시는 은혜인 것을 깨달으실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무엇보다 오늘 본문에서 드러나는 부모에 대한 이 자식의 마음, 오늘 본문에 드러난 고르반한 이 자식의 마음을 주목해 보세요. 이 사람은 지금 자기 부모가 죽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역설적으로 이 고르반한 이 사람의 부모님은 이 자식의 공경이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아주 젊은 분들 잊지 마십시오. 자식들이 장성한다라는 건 부모는 약해져 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늙어가고 있어요. 느껴요. 그래서 부모 공경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엄밀히 말하면 약한 자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닮으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약하여져 가느니, 도움이 필요하여지고 있느니, 그리고 죽어가고 있는 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얼마 안 남았어요. 우리 교회 어른들 계십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려서 하나님께 돌아갈 날을 바라보이고 지금 그게 보이고 있어요. 지금. 그걸 좀 보고 있어요. 이렇게. 얼마 안 남았구나. 그런 분을 향하여 그 자식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공경 좀 해. 공경 좀 해. 얼마 안 남았어. 이 세상에서 이 사람이 제일 필요로 한 내 능력이 되어줄 이는 너밖에 없어. 라고 자식된 이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가 아니면 도대체 내 부모님의 누가 힘이 돼줍니까? 말이 되질 않아요. 이게 바로 우리 부모님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약하여져 가느니, 점점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해지고 있느니. 부모님이 이제 70이 넘어가니까 그때부터 자식들이 고민합니다. 어느 양로원으로 모실까? 저는 그런 거 이 세태를 보면서 어쩔 수 없지라고 나름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도 안타깝게 짝이 없더라고요. 벌써부터 요양원을 알아보고 있느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바라시는 것은 그 약하여져 가고 있고 누군가의 도움이 이제 점점 더 필요해져 가고 있고 이제 점점 더 죽어가고 있는 그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 누가 이걸 할까? 자녀들아, 너희가 할지어다. 이게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하나님의 뜻임을 깨달으시길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시선을 닮은 자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하나님 마음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생명을 나누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생명을 일으키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저와 여러분의 그 삶의 지경 안에 있는 이들 가운데 제일 먼저 내게 생명의 근원이 되어준 우리 부모님을 향하여 베푸는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감사, 찬송, 영광 올려드리옵나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우리의 몸을